오늘은 에서가 본즉 때 야곱이 꿈의 본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패한 후에 일본의 많은 전범들이요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요 일본의 패망을 앞당기는 데 공헌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은 육군 장성이 있습니다. 무타구치 레냐 중장이라고 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장은 정말 굉장히 높은 지위거든요. 그러니까 전범직으로 처벌받는다면 굉장히 크게 처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 무타구치 레냐 중장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합니다. 왜 안 받았냐면 이 무타구치 중장은요 예전에 버마였죠. 지금은 미얀마인데요. 미얀마의 일본군 사령관으로 그 당시에 인도에 주둔 중인 영국군과 대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국군을 섬멸하기 위해서 1944년 3월 인도의 임팔에 주둔한 영국군을 섬멸하기 위한 이른바 임팔 작전을 이 무타구치 레냐 중장이 주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미얀마에서 이 인도의 임팔을 가기 위해서는요 이 친두이강과 아라칸 산맥의 밀림을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워낙 험준한 지역이라서요 차가 다닐 수 있는 길 자체를 놓기가 굉장히 힘든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작전에 나서는 다수의 지휘관들은요 이런 문제를 들어서 이 작전이 무모하다, 어렵다라고 좀 재고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군대가 여러분 나가서 이 전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보급품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보급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타구치 중장이 끝까지 밀어붙였답니다. 징기스칸 군대를 생각하라고 했답니다. 징기스칸 군대가 사실은 하는 작전이 뭐냐면 말 타고 가면서 최소의 식량만 가지고요 전쟁을 벌여갖고 뺏어가지고 보급품을 충당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차가 못 간다고 그러면 말, 소, 노새로 보급품을 운송하라는 겁니다. 그 사진이 있어요. 네, 저렇게 끌고 갔답니다. 그 사진 중에 하나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식량이 바닥이 나면요 저 끌고 갔던 말, 소, 노새 잡아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식량이 모자라면요 아주 명언을 날렸답니다. 일본인은 원래부터 초식동물이다. 식량이 없으면 풀을 뜯으면서 전진하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이런 상사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여러분, 밀림에 풀 많다고 그 풀 다 뜯어 먹었다면 큰일 나십니다. 먹을 수 있는 풀과 먹지 못할 풀이 얼마나 흥명하게 갈리는지 모릅니다. 하다못해 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풀이나 먹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말풀도 먹을 수 있는 풀과 먹지 못하는 풀이 있습니다. 결국 말도 안 되는 이 무타구치 중장의 이런 작전 때문에 10만 명의 군사가 나갔다가 5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강물에 뛰어내려갔던지요. 그리고 남은 병력들도요 결국은 제대로 먹지 못해서 말라리아와 각종 질병에 시달려가지고 제대로 전투를 하지 못하고 패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일본으로서는 뼈아픈 실패인데 연합국의 입장에서는요 이 무타구치 중장이 아주 큰 공로를 세운 겁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의 무모한 작전 때문에 연합군은 아주 손쉽게 승리를 할 수 있게 돼가지고 향후 이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요 전범재파소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을 받았는데 집행유예를 받고 그대로 풀려나갔고 일본에 돌아와서 77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끝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았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작전은 정당했다, 부하들이 무능해서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망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 이유와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면 실패해도 다시 성공할 수 있지만 이 이유와 원인 분석이 잘못되면요 사실 그 사람은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사실 부하들이 무능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진짜 똑똑한 지도자였다면 부하들의 그 무능까지도 살펴봤을 겁니다. 내 부하들이 이 작전을 수행할 만한 실력이 되나 체력이 되나 그것까지 감안했다 한다면 이러한 실패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로 변장해서 축복권을 가로챈 것에 에서가 화가 치밀어 가지고요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이를 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에서와 야곱이 이 상황에 다 당사자들입니다. 여러분 조금 생각 있는 사람들이라면 둘 다 아니 왜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조근조근 따져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에서가 본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8절에 에서가 또 본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나름 생각해 본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내가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못 받고 야곱한테 가로채웠을까? 그걸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자기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 해법을 찾습니다. 해법을 찾은 게 뭐냐면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을 아내로 삼은 겁니다. 사실 에서에게는 이미 몇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탁월한 사냥꾼이었지만 이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 정도로 생각을요 깊게 하지 못하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에서가 이 자신의 이 단점을 내가 좀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는지를 조금만 고민했어도요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실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생각이 좀 깊은 아내를 만나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에서에게는 그만한 안목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에서는 여전히 생각이 짧았습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못마땅히 한 것은 분명 맞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또 결혼을 합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 명의 부인을 둘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전에 내가 한 선택을 부모님이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래서 좀 부모님이 마음에 드는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에서가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처신일까요? 내가 선택한 가나안 여인들을 부모님이 못마땅히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제가 그래서 좀 다른 아내를 좀 선택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쫓아가서 뭐라고 얘기했고 제가 어떤 여인을 만나면 부모님이 기쁘시겠습니까?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좀 가서 부모님하고 그런 얘기 안 해볼까요? 여러분 지혜가 없다면 지혜를 구하는 태도라도 있어야 됩니다. 사실 에서가 그럴 수 있는 태도만 있어도 자기 나름대로 부모님을 찾아가서 좀 상담을 했을 텐데 에서에게는 지혜도 없고 지혜를 구하는 태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면서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요 부모의 군심을 더 가중시키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의 이복 형제이기 때문에 관계가 껄끄럽은 거는 둘째치고라도 이스마엘은요 가나안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삭과 리브가가 굳이 가나안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마엘 역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를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에서가 왜 이랬을까요? 에서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요 시야가 굉장히 좁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선택을 했지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면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주는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중심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게 믿음의 큰 축복입니다. 살면서 사람 사이에 갈등이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다른 사람과 갈등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손해봤다 생각하고 나만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만 억울하고 나만 피해를 입었다 한다면 분노가 더 치밀어 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 분노 때문에 우리는 더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상처 준 사람에 대한 원한만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래도 한 번쯤은 돌아봐 가지고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만 갖고 분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그 사람한테 상처 준 건 없을까? 내가 혹시 잘못한 건 없을까?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가 가득 찰 때 이렇게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다 한다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과의 마음이 생기고 좀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불필요한 감정 싸움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요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에서는 믿음이 없어서 어리석은 선택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에 에서가 이렇게 자기 멋대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야곱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야곱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집에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실 야곱 이제까지 나름 열심히 살았지만 결과는 굉장히 지금 비참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은 받았지만 상황은요, 형 에서가 여전히 집에서 모든 재산과 권리를 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반면에 야곱은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잠잘 곳조차 없어가지고요 길가에서 돌을 베고 누워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야곱이 꿈에 본직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꿈에 또 본직이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에서가요 자기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을 때 야곱은 꿈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에서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야곱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야곱은 어떤 마음과 선택을 했을 것 같으십니까? 비참하지 않았을까요? 암담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니까 야곱의 마음에 새로운 용기와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왜 돌에다 기름을 부었을까요? 돌이 반질반질해지라고 부은 건 아니겠죠, 분명히요. 무슨 기름이냐면 이건 올리브 기름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돈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나그네들이 여행을 갈 때 돈 대신 휴대하는 것이 뭐였냐면 그게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갖고 있어야 가서 음식도 사 먹고 물도 사 먹을 수 있는, 오늘날로 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한테는 이게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귀중한 것을요 그냥 흘려보냅니다. 생각해 보시죠. 야곱이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이 기름이 없으면 아직 얼마나 더 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 먼 길 가운데서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목말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어버렸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로 결단을 했으면 야곱이 정말 믿음이 굉장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야곱의 믿음이 완전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이 엄청난 헌신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갑자기 누군가가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 했을 때 아이고 엄청난 믿음을 가지셨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엄청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목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래도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 되고자 결단의 시작이 그건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고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한 그 순간인 겁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완전하지 않은 것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렇게 확신에 찬 헌신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제 저는 아무것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가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완전한 믿음의 고백이겠죠.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조건을 겁니다. 나로 하여금 이 길에서 굶어 죽지 않고 목말라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해서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11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야곱이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소원을 말하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서원은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서원은 내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한번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해로워도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어떻게 조건 걸고 딜할 생각 별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 잘못하시면요, 나중에 아주 굉장히 힘들어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너무 절박해서요, 살다 보면 너무 눈앞이 캄캄해서 하나님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좀 결단과 헌신의 순간이 인생 살다 보면 한두 번은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때에는 정말 신중을 기하셔서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것,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의 서원은 사실 서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거래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야곱은 인생에 있어서 기브 앤 테이크, 이 거래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하고도 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녀석이 어디 나한테까지 와서 이런 예, 속된 말로 수작을 부리네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흔쾌하게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자권도 쉽게 넘긴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에서는 또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도 한편으로는 바라고 원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이 야곱에게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야곱과 에서에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 뭘까요? 그건 바로 헌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헌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나그네에게 너무나 귀중한 기름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축복에 대한 간절한 만큼 야곱은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 여러분, 그것도 믿음의 헌신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헌신은 우리가 보기에는 다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낭비를 기뻐하십니다. 예배와 기도, 사실 바쁜 일상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가 가서 돈을 벌고 그 시간에 쉬는 것이요, 우리 인생에 훨씬 더 나아 보이고 좋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낭비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배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배우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에서가 본죽의 시선이 아니라요, 야곱이 꿈의 본죽의 시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시선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라고 합니다. 사람 똑같이 가난한데도 누구는 가난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한탄할 때, 누군가는 그 가난을 기회로 삼아서요, 헝그리 정신으로 성공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가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약함이 단점으로 남아서 실패하기도 하지만 나의 약함을요, 나의 강함으로 만들어서 성공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고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꼭 축복만은 아닙니다. 가만 보니까 뭐가 어렵냐면 헝그리 정신이 없어요. 그런 친구들한테는요.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뭔가를 최선을 다해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사람에게 가장 큰 장점은요, 헝그리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꿋꿋이 견디고 버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호주에 살면서 우리 다음 자녀들을 생각할 때 가장 큰 고민이 그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매스컴에서 인성에 대한 얘기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당연히 자녀들이 부모 공경하는 건 당연했고, 형제 자매가 어려우면 도와주는 게 당연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런 인성이 좋다 나쁘다는 얘기를 별로 안 했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인성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부모도 못 알아보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졌고요.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어려운 사람 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결국 여러분, 그 인성 때문에 성공의 자리에 갔다가도 밀려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은요, 저희가 예전에는 별거 아니었던 그 인생에서의 실력들이요, 이제는요, 인생의 성공에 또 큰 실력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좀 우리의 자녀들에게
좀 이 헝그리 정신을 어떻게 심어줄까 사실 제가 많이 고민이 됩니다. 뭐 저희 집 아이들도 아주 부잣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봐도 뭐 아쉬움 없이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렇게 뛰어다니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쟤네가 정말 헝그리 정신을 알 수 있을까? 춥고 배고픈 삶 속에서도 내가 버티고 견뎌야 된다. 그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을 도와줘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마음을 어떻게 심어줄 수 있을까?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은 큰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는 부모님들 한 번쯤 많이 좀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는 삶이 아니라 좀 이 아이에게 열정, 도전, 좀 이러한 어떤 마음을 심겨주기 위해서 부모로서 내가 이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지 여러분 이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여러분 좀 인생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해석의 눈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 시각은 믿음을 가질 때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좋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우리가 보기에 아니 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잘못되고 못된 행동들 삶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선택자라고 한다면 에서도 있고 야곱도 있습니다. 누굴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누군가 그러실 수 있어. 난 에서가 더 좋아요. 그럼 에서 선택하면 에서는 제대로 살았을까요? 우리는 자꾸 선택하면 최고의 선택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선택하라고 한다면 최고의 선택만 나올 수가 없는 상황들입니다. 에서도 최고가 될 수 없고 야곱을 선택해도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최고가 아니면요 차선의 선택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언제나 차선의 선택을 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 중에서 택하시는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똑같습니다. 여러 자녀가 있는데 다 못됐어요. 어느 놈 하나 제대로 된 놈이 없어요. 그래도 그 중에서 한 놈 택하라고 한다면 누구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말귀가 통하는 자녀를 택하시지 않을까요? 10번 말했을 때 첫 번째 녀석은 10번 다 안 듣는데 두 번째 녀석은 그래도 한 번이라도 들어요. 그러면 누굴 택하시겠습니까? 그 한 번이라도 듣는 사람 택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에서는 절대 하나님 말씀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만져지려고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못됐지만 그래도 야곱에게는 하나님께 만져짐을 당하고자 하는 순종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느냐, 자꾸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버렸다 이 차원으로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냐, 하나님이 만지시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만져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는 거죠. 교회 좀 가자 그랬을 때 끝까지 안 가겠다고 지멋대로 가는 애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따라 나오는 친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그래도 더 소망이 있을까요? 끝까지 지멋대로 가면 거긴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도 좀 듣는 귀가 있고 만져지는 친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은 왜 이럴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만져짐을 당했다 한다면 이렇게 도전해 봅시다. 하나님 다음번에 또 만져질 수 있는 사람 한 번 더 하다 보면 여러분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가치가 바뀌는 것이고 내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만져짐을 당하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요 시야가 바뀝니다. 에서가 본짓과 같은 시야가 아니라 야곱이 꿈의 본짓과 같은 그런 시야와 시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나는 에서가 본짓과 야곱이 꿈의 본즉 이 두 시선 중에 어떤 시선으로 좀 살고 계신지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좀 야곱처럼요
하나님 마음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선을 갖는 것이 복입니다. 이 시선을 갖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 시선을 갖게 되시는 그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야곱이 꿈에 본 것과 같은 이 시선을 가져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며 산다고 하지만 내 시선이 언제나 나 중심적인 에서와 같은 삶은 아닌지 이 시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야곱이 꿈에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선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복되고 능력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의 꿈에 본 것과 같은 그런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만져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대로, 내 가치대로, 내 생각대로 평생을 고집하며 에서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못났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 야곱처럼 만져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